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려운 시기, 그리고 힘든 시기, 그때는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적, 그리고 노예로 팔린 상황,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또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절과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어떠한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몽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이 두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꿈 해몽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뜻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러한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큰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꿈의 해석을
왜곡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이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혹시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떤 한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요즘 회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변했다. 이런 간증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